오늘 우리가 날씨가 이렇게 더움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할 일도 많고 가야 될 때도 많고 또 날씨도 덥고 하지만 더울 줄 뻔히 알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적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고, 아무리 긴급하고 시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들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긴급한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성령께서 바라보시는, 성령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긴급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성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시는 성령께서는 분명한 우선순위,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긴급한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성령께서 가장 긴급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동선이 무엇인지, 성령의 움직임이 어디이신지,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성령의 동선에 가장 정확하게, 가장 온전하게 그 발걸음을 띄었던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입니다. 바로 빌립 집사는 그야말로 성령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그대로 그의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 집사 하면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도 있으니까 빌립하고 또 헷갈리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빌립 집사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죠. 그래서 참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뜨겁게 전도하였기 때문에 그가 집사가 되었고, 교회의 핵심이 되었고, 교회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은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다. 바로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전도하였기 때문에 그런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진 상황 속에서 바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그야말로 혐오의 땅입니다. 신앙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더러운 땅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 참으로 부정한 땅이요, 더러운 땅입니다. 그래서 상종도 못할 사람들로 오늘날에도 보면은 우리가 혐오라고 하는 것이, 증오라고 하는 것이, 낙인찍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참으로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그 땅으로 지나가기도 싫어서 먼 길로 돌아갔을 정도로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가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은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빌립 집사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참으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그가 처음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마리아 곳곳에서 주저하지 않고 이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는 또 주의 사자의 이끄심을 받아서 사마리아에도 할 일이 많고 여기가 부흥도 되고 재미도 있고 할 일이 많은데, 자,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사까지 내려가라. 거기는 광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잘하고 있는데, 할 일이 많은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가 가사로 내려가서 참으로 광야까지 갔습니다. 도시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광야까지 내려갑니까?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참으로 의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순종하여서 광야까지 내려갔습니다. 광야까지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7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바로 여기에서 성령의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왜 광야까지 나가야 됩니까? 사마리아에도 전도할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굳이 광야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성령께서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그 관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참으로 복음을 듣고 나중에 세례까지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을 때에 그는 광야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에 보면 어떻습니까? 또 다시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에소도와 가이사라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소도와 가이사라는 어떤 땅입니까? 바로 유대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유대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가 아수도와 가이사라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온 유대 땅까지, 다시 말해서 그는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참으로 아프리카의 땅끝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아수도와 가이사라를 통해서 온 유다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로 마지막 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을 주의 영이 이제 세례를 주고 올라올 때에 분명하게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가 또 움직이게 되는데 아수도와 가이사라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는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동선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빌립 집사의 동선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성령의 긴급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빌립 집사의 예를 통해서 성령의 중요성, 성령의 긴급함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동선을 따라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긴급함이고 중요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빌립 집사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쩌면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 집사의 삶을 통해서 나는 놀라운 영감을 받았다. 빌립 집사의 삶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삶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빌립이 갔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의 관심사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길을 바로 이 빌립 집사가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나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했던 것을 기억할 때에 바로 우리가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참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긴급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참으로 성령께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빌립을 주의 영이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음의 중요성,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소중함,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우리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영혼도 없으며 모두가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에 온전한 복음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함은 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감격으로,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적인지 귀한 것인지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내가 구원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그 구원의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죽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에 구원의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이 소중한 복음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얼마나 구원이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참으로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다른 고백이 없습니다. 진실된 고백으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이 복음의 긴급성을, 시급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참으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이 사실, 참으로 긴급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알마티에서의 시간과 알마티에서의 만남과 알마티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 그 기회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긴급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돌아가는 길에 만났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끝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광야길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긴급한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영혼을 얻기 위한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기회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가 참으로 그 시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긴급함으로 시급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기회만 있다고 하면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참으로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한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만 열린다고 한다면 어떤 기회가 됐든지 그 영혼을 잡기 위해서 광야가 아니라 어디라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마음, 그 영혼을 이 땅 가운데서 얻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땅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봅니다.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지금이 기회라고 우리를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을 주시기를,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이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 가운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에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성령의 깨우침은 바로 나를 통해서, 바로 그것이 깨우침이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성령의 깨우침은 바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가 순종하여서 갔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은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보다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움직이심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움직임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원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예루살렘에도 해야 될 일은 많았겠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간 사람은 빌립이었어요. 빌립 집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바로 나를 통해서, 내가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한다는 이 사실을 바로 성령께서는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바로 나를 통해서만 떠오르는 그 이름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될 그 사람, 바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이름, 바로 나를 통해서만 생각나는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끝을 얘기합니다. 땅끝이 어디인가?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땅끝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벌써 시간이 지난 그런 선교학적인 그런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땅끝이 어디인가? 원래는 웨스트 투 웨스트, 서구에서 다른 나머지 지역을 다 땅끝으로 여겼잖아요. 웨스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서의 선교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선교지입니다. 옛날에는 유럽이 전도하러 왔죠. 미국이 전도하러 왔죠. 지금 유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문만 열고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선교지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땅끝의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에 바로 나를 통해서 내가 선 것이 땅끝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선교지가 되고 그것 가운데 전도할 영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알마티에 살아가는 그 시간은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요. 알마티에 살아가서 만나는 그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 될 영혼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21장에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21장 8절에 빌립 집사가 다시 등장하는데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따라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데 가이사라에 머물렀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이제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전도자 빌립이라는 표현입니다. 전도자 빌립이라는 표현, 이방겔리스테스라는 이 헬라어로 된 이 전도자 빌립이라는 표현은 전도자라는 말 자체가 신약에서는 3번인가 4번인가 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자의 길을 가라라는 표현처럼 그렇게 쓰임받지만 전도자 누구누구하고 그 이름을 뒤에다 붙인 경우는 유일하게 빌립에게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직 빌립만이 전도자 빌립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 누구누구, 전도자 빌립,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았던 그 전도자 빌립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전도자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전도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전도자 누구누구 하고 붙일 때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내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도자 빌립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